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라든지 입을 것이 없다든지 또 물질적으로 빈곤한 데에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먹기는 잘 먹는데 무엇 때문에 먹는지, 사는 것도 미국 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만저만 편안하게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목적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애써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할지,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해지고 삶이 허무해지고 육신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 뭔가를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체면 유지를 위해서라든지 내가 가진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억지로 주는 것이라면은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을 주는 자의 행복, 이것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시는 어머니를 자세히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주는 자의 기쁨은 받는 자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종종 주려는 동기와 목적이 때로는 잘못되어서 우리는 주면서도 참된 주는 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주는 자의 삶, 참된 헌신하는 사람의 기쁨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독일의 한 잡지사에서 어머니들에게 대한 분석을 했더랍니다. 보통 어머니들께서 부엌 일을 연간 800시간 정도 쓴다고 합니다. 800시간 부엌에서 그렇게 노동을 하시는 겁니다. 닦는 접시가 7,200개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늘어서 쭉 세우면은 파리에 있는 에펠탑보다도 더 높습니다. 자, 25년간 아이들을 키우면서 필요한 쇼핑과 여러 가지 조달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는 그런 거리만 14,000마일이 넘는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저녁 식사 때 무엇을 먹고 싶으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시간만 총 4개월에 해당하는 엄청난 시간이랍니다. 코넬 대학의 윌리엄 가우서 교수와 캐서린 워커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은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경우 직장을 가진 주부는 하루 평균 4시간을 엑스트라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저들이 정성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시간당 전문 주부의 노동 가격을 우리가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잡아야 하지만 미니멈 웨이지로 15불이라고 친다고 해도 연간 21,900불의 가치의 일을 자기 직업 외에도 가정을 위해서 바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얼만드 니콜리라고 하는 교수에 의하면은 두 아이를 18세까지 양육하는 어머니 그녀의 전 생애의 3분의 2라고 하는 시간을 저들을 위해서 어머님들은 아낌없이 바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란 이름은 과연 주고도 또 주는 자의 삶이고
희생하는 자의 참다운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주는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희생을 우리가 눈꽃만큼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무죄하신 몸을 희생 양처럼 다 바치기로 기도하면서 결단하신 것입니다. 확고하면서 불별적인 예수님의 의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결단과는 너무나 다른 실망적인 것입니다. 저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앞으로 앉을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면서 신앙의 서로 간의 키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못 본 척 하였습니다. 이미 대속물로 내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고귀하신 땀과 또 피를 다 쏟아 흘러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기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어떤 일로도 주저될 수도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될 수 없고 좌절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러 오셨고 또 끝까지 섬기겠노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본문 배경에는 인간의 욕망이 자욱하게 마치 가을 아침에 짙은 안개처럼 삶을 덮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자의 기쁨을 늘 뺏어갑니다. 이 이기주의가 주었던 자의 즐거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흔히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주려고 했고 베풀려고 했고 그리고 좋은 뜻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찌하여 변심하며 변덕을 부리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좀먹고 있는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이기주의는 주는 자의 기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주 비참하게까지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을까? 왜 내 주변에서는 깊은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을까? 왜 나는 고독함을 이렇게 느끼며 살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은 먼저 주변에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도 아닌 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매사에 나만 먼저 생각하고 나의 편안함을 먼저 추리고 나의 이득을 쟁취하며 챙겼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고독합니다. 역설적으로 고독한 사람은 많은 경우에 이기주의적인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섬기는 교회도 땡스기빙
예배하고 이렇게 뱅쿠엣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한 성도 옆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3달 전에 사랑하는 부인을 여윈 분이십니다. 이제 곧 62살 됐을까요? 그런데 오늘따라 힘이 없어 보여서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느냐고 안부를 물으니까 금방 눈이 뻘개지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도 많이 아프지? 이거 1년도 더 간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땡스기빙,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더 외롭고 죽은 와이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패스터, 이번 땡스기빙 날에는 내가 부인 생각이 너무 나서 집에 혼자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 오히려 홈레스들한테 저녁을 서브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우리가 이걸 자기가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해켄색에 있는 크라이스트 킹 철치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가 매 땡스기빙 때 이렇게 서브를 한다. 저희 교회 교인들도 이번 세러데이에 해켄색의 다른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서 홈레스들을 서브를 했거든요. 저녁을 서브를 했는데 땡스기빙 때는 저희는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길 소개해 줬더니 고맙다고, 자기가 집안에서 우두히 앉아가지고 고독을 씹고 외로워하느니 오히려 가서 자는 섬기면 좋겠다고. 그 마음이 너무 갸륵하고 제가 존경이 되더라고요. 목사보다 낫다. 저는 땡스기빙 때 흩어져 있던 제 딸, 모시고 있는 어머님, 장모님, 그리고 이번에는 제 동생이 오질 못한다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나 뵙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인터내셔널 학생들 몇 불러다가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홈레스들을 서브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가 참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주는 자의 기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장 무서운 종류의 이기주의자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집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20절에 나타난 말이죠.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이 살로메의 남편이 바로 갈릴리 사람 세베대입니다. 이 살로메가 2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것은 한마디로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식만 먼저 잘 되기를 바라는 집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마음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두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하고 비리가 일어나게 하고 어려움이 있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남의 자식은 상관할 것 아니고 오로지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식이 먼저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집단적 이기주의의 작은 싹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기울어질 수 있고 사회에서는 비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되어서 기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감사의 절을 특별히 맞이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면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왜 이것을 구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을 둘러볼 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봉사가 된 것이죠. 한국교육청에서 최근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만일 당신의 자식이 부정한 방법으로 A 학점을 받은 것을 알게 됐을 때 당신은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선생님에게 가서 정당한 학점으로 이것을 교정하라고 권유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14%의 부모님들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학점을 고치겠다고 하고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14%입니다. 교육의 기능과 결과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이런 풍토에서 배움의 동기와 올바른 과정과 그리고 정당한 결과를 경시하는 이런 문화 풍토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쓰디쓴 열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지금 집단적 이기주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저 욕심과 욕망만 있었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자기가 구하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감히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걸으셨던 골고다의 길도 우리는 말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뭇옷을 벗어서 저를 칭송하며 다윗의 아들여 칭송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영광의 그런 길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허구한 날 교회에 나와도 자기가 구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이 이미 나라고 하는 나 중심, 우리 중심이라고 하는 이기심의 자물쇠로 꽉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살로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겠다고 하니 당장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화를 냅니다. 24절에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너만 잘 되겠다는 것이냐? 10명의 제자들이 모두들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합니다. 이기심은 그런 거로 미움을 낳습니다. 미움은 결과적으로 종말론적 파괴를 가져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프랑을 냈고 어떤 사람은 5프랑을 헌금했습니다. 드디어 그 헌금 접시가 어느 가난한 눈먼 사람 앞에 멈추어 섰더랍니다. 그 사람은 누가 보아도 생긴 것이나 옷차림으로 볼 때 1프랑도 제대로 헌금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허름한 신사가 27프랑이라고 하는 돈을 접시에 세워서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옆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묻자 눈먼 사람은 웃으면서 네, 저는 눈이 안 보이지요. 그런데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저녁 때 불을 켜는 전기 비용이 1년에 27프랑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저는 집에 가면 전기를 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27프랑을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는 자의 인생입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언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를 언제
마음으로, 생활로 배우고 실천하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나누어야 줄 때 가질 수 있는 순수한 기쁨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땡스기빙에 함께하는 자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땡스기빙의 그 자리에 앉을 때 이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 즉 어머님을 기억하시고 아내를 기억하시고 뒤에서 마늘도 까고 파도 쓸은 우리 소명교회 남편들은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해요. 남편들도 기억하시고, 더 크게는 우리와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이 팔을 기르고 곡식을 기르고 빵이 있게끔 방앗간의 손길들, 죄가점의 손길들을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 주는 것과 받는 것, 여러분 무엇이 정말 더 큰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쁨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치한 코올리게 수준일 때는 쥐고 또 쥐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멋있고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자고로 섬기는 기쁨으로, 나누는 기쁨으로, 그리고 나를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고 목숨을 주고 의미를 쏟아 부어주고 진리를 나누고 내 자신까지 대성물로 주면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함으로 당신이, 내 이웃이 구원의 영광에 돌아가게 하고 예수의 희망이 저희 것들이 되게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기쁨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는 것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늘 나는 빼앗기고 산다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는 주려 하다가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섬기려 하다가 치사하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변변치 않은 것 하나를 주어 보지도 못한 채 정말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예수님의 고백 속에 우리들도 주는 자, 그리고 섬김에 참된 기쁨과 그 여유를 이번 땡스기빙이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강절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퍼주고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기심으로 꼭 움켜쥐었던 우리들의 손을 믿음으로 펼치게 하옵소서. 가슴을 조아리며 무엇을 받았을 때 가졌던 그 소극적인 충족감, 만족감보다는 가슴을 열고 내 자신을 나누어 줄 때 누리는 참된 기쁨의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남보다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서 주기를 꺼려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성화시켜 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한 물질, 내 자신만을 위한 시간, 내 자신만을 위한 건강과 내 자신만을 위한 명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주님의 곁으로 다시 한번 불러 주어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주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주의 제단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러주시는 선교의 장에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섬기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늘 감사하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뿌리 깊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